어떤 목사님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 손 들고 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어떤 아이가 아주 기발한 대답을 합니다. 죽어야 해요. 그래서 죽어야 해요. 그 생각하니까 참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된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한 세트로 가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Christ lives in me.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같이 아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내 경험을,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나는 죽었구나. I have been crucified. 나는 죽었고, 오늘 주님 또 말씀하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항상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늘 우리와 함께 가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삼중신앙,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 노트에 넣었습니다. 너무 잘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신다.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에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증거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증거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이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나같이 죽을 인생, 벌써 죽어 온갖 질병으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지난 10여 년의 모든 역사를 보면 부활의 주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 늘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부활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오늘 설교 제목이 3일의 비밀인데요, 오늘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3일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3일 첫째 날 금요일은 십자가 죽음의 날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 로마 군병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대낮 정오에도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대지가 나라가 세계가 어둠에 덮이게 되었고 불의가 거짓을 이긴 날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날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의 날입니다. 보면 고린도서 15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째 날은 십자가 죽음의 날입니다. 제1 토요일은 무덤의 날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넣고 육중한 돌로 그 문을 닫게 되고, 로마 군병들이 황제의 도장이 찍혀있는 어느 누구도 뜯을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인봉을 가지고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 천지가 암흑천지로 가득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 15장 4절 상반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 주님이 무덤 속에 갇히신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3일 일요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제3일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겨우내 죽었던 나무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시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환상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증거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증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지나고 쓰여진 책이거든요. 20년 전의 얘기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면 돼요? 20년 전에, 20년 전이 언제? 1886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건 뭐냐?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그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그 주님이 보이시고, 뿐만 아니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주님께서 저에게도 보이시고 여러분에게도 보이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잘 보면요, 사실은 이 3일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이 많은 사람을 보면 이 3일이 결국 돌아가는,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아픔,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로는 토요일도 있죠. 토요일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토요일은요, 눈물도 안 나와요. 울고 싶어도 눈물도 안 나와요. 죽을 것만 같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다 떠난 것 같은, 그러나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일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요? 본을 보여주시는, 본을 끼쳐주시는 이그젬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Follow in his steps. 그분의 스텝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성도도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제2일에 와 있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 나는 아마 지금 제2일에 첫째 날이 아니라 나는 둘째 날, 그런 분도 여기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3일의 코스를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코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제 첫째 날을 맞이했다고, 둘째 날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자취를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십시다. Follow in His steps.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3일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3일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사랑하는 누구를 만나셨느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속마음을 다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만날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의 모든 아픔들,
내 마음의 속 생각을 다 예수님처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냐고요. 아마 그런 친구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그런 분이 없다면 셀 모임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나누는 이 교제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친척들과도 나눌 수 없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셀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제 이런 인생 사는 동안에 이런 좋은 친구를,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스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찾아가지요. 어려울 때 찾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바가 뭐예요?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긴 하지만 사람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저들은 피곤해서 쿨쿨 자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을 뿐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거든요. 여러분이 사실을 인정하고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저렇게 약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을 수원지, 생명의 근원된,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플러그인 할 수 있느냐? 접속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이 3일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3일의 승리의 날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집 때문에 지금 이 3일이 왔는데 왜 끝까지 고집하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Your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의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는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4월에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과 우리 민족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다. 여러분이 정말 이 3일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어느
어느 동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니 할머니인데 그 얼굴 주름도 많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참 이상하게 늘 얼굴 꽃이 늘 웃어요. 늘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골 손님이 지나가다가 이상해가지고 할머니는 걱정도 없나 봐요. 늘 보면 늘 싱글벙글 웃으시던데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왜 걱정이 없겠어? 왜 나도 문제가 왜 없겠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늘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지. 아마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첫째 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의 날도 있었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3일만 참자. 부부간에 속상할 때도 3일만 참자.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도 3일만 기다리자.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정말로 3일이 지나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너무너무 경험하고 그때부터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자.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존적인 무거운 짐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쫄병은 쫄병대로 짐이 있고 장군은 쫄병이 알지 못하는 장군의 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러하고 돈 있는 사람도 그러하고 다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3일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깨달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어떤 고난이 와도 안 된다. 큰일 났다. 죽어버려야지. 그러지 말아요. 누구나 다 그 코스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저도 죽어버리고 싶은 때가 왜 없었겠어요? 때로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참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3일 지나니까 정말 다시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떠오르게 돼요. 오늘 특별히 2부 예배에 3부 예배는 이거 없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제 시를 한번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제가 우리 성전 봉헌 우리 처음 입당할 때 그때 쓴 시인데 누가 썼나 보니까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벽에 아침에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끝없이 계속될 때 하늘의 태양도 빛을 잃고 모든 만물이 침묵할 때 이 어둠이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당당한 로마 군병들의 총칼 앞에 굳게 닫힌 무덤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어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그냥 일손을 놓은 채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꽃들마다 밝은 미소로 부활의 장단에 맞춰 춤추고 여러분 지금 밖을 보십시오. 나무마다 기쁨의 수액을 뿜어내며 새들은 제잘제잘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숨었던 태양이 맑게 씻은 고운 얼굴로 힘차게 솟아나와 어둡던 대지에 부활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오랫동안 절망과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늘어져 있는 나를 찾아오사 굳게 닫힌 문 여시고 상처난 심령 어루만지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가자.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거친 광야도 아골 골짝 빈들에도 내 님이시여 눈부신 태양으로 이 거친 광야를 이 한반도를 밝히 비추소서.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나 다 이 코스 다 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갑자기 성공한, 아무리 금수저 가지고 태어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며칠째 와 있습니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절망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다시 두 손을 드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어떤 신명도,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어떤 민족도 다 살아나게 되는, 다 일어나게 되는. 오늘 2부는 또 보너스를 또 하나 더 드리겠어요. 오늘 2부 잘 오셨다 그죠? 오늘 3분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신문을 봤는데요, 여러분 세계 150개국을 조사, 유엔에서 조사했는데 행복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154개국 조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예요.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대한민국 58위에 됐어요. 작년보다 11계단 내려갔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보죠. 더 봐요. 많이 보게 놔둬요. 많이 보게. 여러분 이 나라 특징이 뭐예요? 이 나라 국교의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그죠? 아니 어떻게 10나라 가운데 8나라가 십자가 보세요. 뉴질랜드, 호주는 십자가를 그냥 양쪽으로 꺾어가지고 하나, 한 개, 두 개 십자가를 그냥. 캐나다, 네덜란드는 십자가는 없지만 전날 가봤어요.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는 것이 잘못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래도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왜 58위예요? 경제 대국이라며요. GDP가 2만 7천 불, 8천 불 된다며요. 왜 점점 행복은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 없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십자가 없는 가정은요, 밥이 뭐가, 음식이 이래, 집이 뭐가 이래, 차가 뭐가 이래, 직장이 뭐 이래, 이 따위야. 그냥 교회가 뭐 이래, 문제가 많아. 십자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지.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직장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 역을 통과하면 어디가 나와요? 부활의 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부활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 오늘 우리 이곳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놀라운 제3일의 비밀을 꼭 경험하시고, 다 같이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자. 속상할 때 꼭 한번 해봐요. 한 주간만 해보세요. 3일만 참자. 한번 나도 성깔이 있거든요. 나도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나도 할 얘기 많아. 3일만 참고 기도하고 보자. 그죠? 3일만 참자. 그냥 회사 뒤엎고 나가는 수가 있어요. 3일만 참자.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기다려. 다 같이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자.